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예배당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몹시 배가 고픈 한 여우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여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포도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안에서는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잘 익은 포도에 향긋한 냄새도 일품이었습니다. 이 여우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서 이 포도를 좀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포도원 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고픈 여우는 포도원 밭에 달려있는 이 포도를 향해서 발버둥을 치며 포도를 따려고 했지만 포도가 높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손에 닿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포도를 따려고 했지만 실패한 여우는 휙 돌아서면서 말합니다. 아마 이 포도들은 분명히 쉬어서 먹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휙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여우, 배고픈 여우에게 몹시 배가 고팠던 그 여우지만 이 여우에게 포도가 손에 닿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는 분명히 쉬어서 못 먹을 거야 라면서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것을 손에 넣으면 아니면 나에게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나에게 좋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손에 넣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 땅은 죄악에 물든 그 땅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 롯에게 찾아와서 지금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얼른 그 가족을 데리고 도망하라, 피신하라 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 롯의 처는 여러분들 이 뒤를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이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짐승이 있고 재산이 있고 자기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못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얼른 거기를 떠나야 하는데 마치 그것들을 자기가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이 그림의 떡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그것인데 그림의 떡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처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사해 바다에는 롯의 처라고 하는 그러한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불과 지금까지 몇 천 년의 시간이 흐른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이후에 지금 몇 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롯의 여러분들 가질 수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의 떡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 자리를 또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뭉치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렇게 이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0가지 기적을 기록하는데 한 가지 기적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기적은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명이 병 고침 받은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엎드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기적의 실체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예수 믿으면 좋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참 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그림의 떡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온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나와서 여러분들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을 하셨던 그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통치 않네, 예수님의 말씀도 별볼일 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모두 다 놀라고 모두 다 환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환호와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날마다 더 산에서 머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여러분들 어찌 보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사람들의 그 환호를 뒤로하고 지금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마자 성경에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조금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꺼려할 만한 그러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처음으로 만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어떤 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더 돌보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들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집안에 나병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더 가까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그를 가족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용시설에 보내서 병원에 보내서 분리하면서 그 가족과 분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모습인 것처럼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가장 인기를 끌을 수 있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려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칼로 쪼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시는 그런 분이시여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지 않는다면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림의 떡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산에서 머무는 것도 좋았겠지만 베드로가 원하는 것도 그 모습으로 거기에 머무는 걸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산에서 그 밑으로 산 밑으로 여러분들 내려오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림의 떡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할 그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니까? 바로 나의 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 우리 무리 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 그 한 나병 환자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림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절대로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우리가 접촉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혹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열도 펄펄 나면서 여러분들 이 기침 증세도 있고 호흡기 질환 그런 증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119에 전화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119가 오기 전에 어떤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심각하게 어제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이 요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처럼 심각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 나병 환자를 못 고치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나병 환자를 못 고치셨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손을 그 나병 환자의 손에 얹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사람과 짐승,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이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짐승에게 예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제사 드리는 사람과 짐승이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와 분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수치스러움, 절망, 그리고 그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화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십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손 대어 주심이 있을 때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동일화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 여러분들 얼마나 절박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병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면서 다른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냥 죽거나 이대로 죽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대안 없는 그러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사람이 절박하면 때로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절박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그 사람들은 흔히 무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절박한 사람, 나병 때문에 그 인생에 정말 절박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조금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례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주님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의를 갖춘 그런 말 아닙니까? 예의를 갖춘 말. 그런데 이 예의를 갖췄다는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은 나병 환자 자기를 중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병 이거를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얘기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례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가 돌려서 생각한다면 그러면 무례하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곧 무례한 그러한 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중심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례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참고자 나아가는 그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 무례하지 않은 예를 갖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랍비,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중략하고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선생, 랍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목수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대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대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목수에서 더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수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자기 중심인 목수로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 없는 모습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무례함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 무례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간절히 구하지만 무례하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얼마 전에 우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발언이 왜 무례한 발언이라고 우리 생각하십니까? 그가 사용한 단어, 그가 사용한 어떤 표현, 그의 표정, 여러분들 이것이 무례했기 때문에 무례한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가 사용한 단어가 저속한 단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쓴 것도 여러분들 무례한 그런 모습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가 무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목사인 자기 개인 한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무례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결단한 그것을 하나님에게 이루어달라고 관철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하나님에게 무례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나병에서 깨끗해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나병을 입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이제 앞으로 그가 깨끗하여짐을 세상에 입증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이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입증하는 방법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첫 번째 말하지 말고 그의 몸을 보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드려라 라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 나가서 어떻게 행했느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마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전혀 반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널리 퍼지게 말합니다. 그러고서 그의 이 마가복음에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였다라는 말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 나병에 들었던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마을로 들어가서 사역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여러분들 증인된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은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보여주는 것, 내 몸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러웠던 그 몸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채찍질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에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와, 사울이 대단하구나. 정말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니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슬금 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피합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합니다. 저 사울이 지금 일부러 지금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 저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를 슬금 피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보기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까? 얼마 동안 그랬을까요? 얼마 동안 이 사울을 이렇게 슬금 피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간은 최소 15년입니다. 여러분들 15년 동안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어느 날 돌아서서 우리 다 잡아 죽이겠지 라고 하는 것이 15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전부일까요? 최소 15년이고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그 순간까지도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기간입니까? 최장으로 잡는다면 30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한 번이라도 그가 말로써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었다 말로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그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가 예수 믿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여러분들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어제까지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서 그게 좀 되겠어?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 예전에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 최소 15년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는 참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참이 많이 타락된 그러한 이 모습도 군 생활하면서 많이 본 그러한 이 내무반 동기들이나 후임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우연히 연락이 돼서 그 군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뭐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년이 넘고 나서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아유 뭐 최검장님 목사님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는 여러분 무슨 말이 숨어져 있을까요? 예전에 그렇게 말이야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러더니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들 그 말에 그 뉘앙스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 목사다. 여러분 싸웁니까? 나 그래서 이래서 목사 됐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전에 내 모습은 그랬지.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 모습이 그랬던 것이 여러분들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다시 이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작년에는 그 중에 한 동기가 그 얘기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물론 그 친구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 천주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아는 목사가 2명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 2명은 진짜 목사인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저를 1명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그 모습을 봐서는 목사 같지 않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 때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내 몸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림의 떡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려 하심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환호한다 할지라도,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 발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림의 떡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아무리 그가 나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어주시고 그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림의 떡이었지만 오늘 그 한 사람, 나병 환자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8장과 9장에서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러나 9명의 사람, 여러분들 그 9명의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그림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같이 가망이 없었던 9명의 그 병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가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림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8장과 9장에 기록되어진 기적의 주인공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가망 없는 그러한 죄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리 가운데서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의가 어떤 겁니까? 내 중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구하는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증하시는,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사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나병이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환호하면서 좋아하면서 무리 가운데서 쑥덕거리면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이 한 명 나병 환자는 그 가운데 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림의 떡으로 여겼지만
오늘 이 한 사람 나병 환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나병 환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여기며 주님 앞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